오늘은 2025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이지요. 하나님은 십계명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조금 덧붙여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평안 가운데,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개선문교회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가정의 달에 그동안 해왔던 설교의 여섯 번째 영혼 칠적 호색 정욕에 대한 설교입니다. 가정의 달에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정욕과 음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세우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또한 전혀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영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7가지 죄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지요. 외형의 겉보기에 따라서는 더 크고 심각한 죄도 있는 것 같지만 이 7가지 죄는 여러 가지 다른 죄를 파생시키는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죄성에 주목했습니다. 오늘이 여섯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한번 짧게 되돌아보자면 첫 번째는 자신을 과장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는 허영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기를 다뤘죠. 세 번째는 불같이 타오르는 격정적인 감정, 즉 분노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바램과 기대에 열정을 잃어버린 나태를 다뤘죠. 다섯 번째는 지난주였죠. 끝없이 모으고 쌓아서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탐욕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섯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린 육체의 욕망, 호색, 즉 정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정욕은 넓게는 모든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통칭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욕망을 쫓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욕망은 모든 인간 안에 있지만 특별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는 죄이기도 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죄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차라리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파묻혀 살면 아무런 문제의식도 이런 고민도 절망도 없을 텐데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이 뜨거우면서 또한 동시에 자신의 육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끊임없이 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끼는 절망입니다. 마치 기차 레일 두 개가 끝없는 평행선으로 같이 가는 것처럼
신앙의 열심과 이 육체의 욕망이 계속 같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낙심하게 되고, 낙심할 때마다 번번이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또 번번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절망하는 데까지도 이르게 되죠. 먼저 약간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그 괴로움과 절망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거나 주님의 거룩을 향한 사모함이 없다라면 그런 낙심과 절망 자체를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낙심과 절망을 번번이 경험하고 있다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또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싸움을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음란과 정욕의 문제를 다룰 때 먼저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두어야 할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따로 구별하여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설계였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일관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남녀의 성도 마찬가지이죠. 남녀가 태어나 자라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 서로를 향하여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향하여 성적인 욕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의 성 자체를 부정하게 터부시하고 드러내면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것은 사실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이 지은 최초의 노래이자 최초의 시,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시를 지었어요.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인간이 지은 최초의 시이자 최초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보면서 그것을 지은 줄 아십니까? 자기와 다른 한 여자를 보고 기뻐하고 감탄하면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날들, 지난 시기들을 보면 언제적이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마음이 설레고 아름다웠습니까?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청소년기, 청년기 그때였지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설렜습니까? 태양을 보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높은 산을 보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생명력이 넘치고 세상이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남녀의 성적인 구별과 연합,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 중의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또한 반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더럽혀지면 가장 추해집니다. 가장 선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참 누가 봐도 기분 좋고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 중에 그 아름답고 향기롭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꽃 중에 여러분 시체꽃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체꽃. 다른 말로 송장화. 송장, 사람 죽은 송장을 말하는 거예요. 꽃이라면 당연히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로 벌과 나비들을 불러들이고 또 그들에게 꽃과 꽃가루를 나누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시체꽃, 이 송장화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시체꽃, 송장화. 사람이 도저히 맡기 힘든 그런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기면서 그 냄새로 온갖 해충들과 썩은 고기들을 좋아하는 벌레들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남녀의 성은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수많은 복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이 주신 방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고 타락하면 마치 꽃임에도 불구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이 꽃처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가장 추악한 죄가 되고 마는 것이 또한 이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목적과 계획을 떠나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 선하신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제 육체의 쾌락과 이기적인 욕망만으로 남았을 때 이 성적인 잘못된 왜곡된 욕망, 음란과 호색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먼저 이것을 조금 더 성찰해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란과 행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시고 정죄하실 때, 회개를 요구하실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 백성의 음란함과 음행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16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또 호세아 4장에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이 음란함의 정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쫓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떠나서 그들의 왜곡된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음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음란함의 판단 기준은 바른 대상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잘못된 대상을 선택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한 정죄이기 이전에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을 바른 대상을 향하여 나누고 연합하면 선한 것이 되고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지만, 그것을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사용하면 그것은 음란함이라 정죄를 받고 불륜이라 비난을 받고 영혼의 올무가 되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인간의 욕망이 있는 그대로 분출되는 시기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불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재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한참 히트를 쳤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불륜을 저지르는 한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했던 말인데, 네, 맞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잘못된 대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흔히 내로남불이라고도 하지요. 내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 낭만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든 자기 행동을 다 합리화시키려고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사오구를 갖다 붙이고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대상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대상이 되면 누구든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성을 왜곡하여 끊임없이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심리어는 폭력적인 방법으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욕망에 노출되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단지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많이,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과 정욕, 그것과 관련된 성적인 범죄이지요. 그것은 또한 여러 부수적인 동성애와 낙태와 간음과 이런 문제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대와는 다른, 이 세대와는 구별된 모습입니다. 거룩은 그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평이한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란한 짓을 버리고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 그러면 몇이나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행할 것 같으면 도대체 우리 중에 몇이나 두 눈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우리 중에 몇이나 두 손을 다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사에서 이 말씀에 정말로 문자적으로 순종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어버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육체의 일부는 잘라내었지만 죄의 욕망은 잘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었어요. 죄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주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여자를 또는 지나가다가 남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이런 삽입구가 있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거나 또는 우연히 마주치거나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남녀의 반응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목해서 보면서 거기에 자기의 욕망을 실어서 계속 마음에 묶어두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려라.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거기에 자기의 욕망을 더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내 머리 위에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 위에 집을 짓지는 못하도록,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는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호색, 음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써보자면 도망가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 집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청년 요셉이 그때 얼마나 준수하고 멋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으로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는데 여러분 청년 요셉도 얼마나 혈기왕성한 그런 시기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정욕과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심지어 나중에는 그 여인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왜냐하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내버리고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붙잡고 늘어지자 붙잡은 옷도 내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욕의 그 자리, 정욕의 그 사람 자체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다른 죄들은 정면으로 대항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고 정면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정욕은 피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정면으로 대결해서 내가 이기겠다. 그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정욕은 그 자리, 그 사람을 피해야만 그 문제를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채우라입니다. 우리 안을 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죄와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절대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과 죄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아요. 빛이 없으면 그 자리에 어두움이 채워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 자체와 싸울 수 없어요. 어두움 그 자체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물리치는 방법은 빛으로 채우는 것이죠. 정욕과 음란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는 결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 문제들이 차고 넘치는가? 왜 끝이 없는가? 우리 모두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나 육체를 따라서 그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육체의 쾌락으로 전락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은혜와 뜻으로 다시 우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그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한 율법의 집행자들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그 여인을 붙잡아 끌고 살기 등등하여서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이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물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만 오직 선하시고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본문의 배경상에서는 그 정황상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죠. 너희 중에 음란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모든 자들이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간음하는 여인을, 그런 부정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음한 여인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여인만 생각하고 그 여인만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에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딱 잡아내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 간음의 현장에 있는 거나 그 간음한 여인의 현장을 붙드는 그나 그 마음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진정한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합당하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단 한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때로 낙심하고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회복.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들었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좌절에 빠지고 많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죄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러면 되지. 어처구니 없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 안에서 씨름해야 될 그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번번이 낙심하고 어느 순간 절망해버리는 그때가 진정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음란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다가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비난과 정죄의 차가운 눈으로 비록 그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운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모르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십자가를 질 때는 몰랐는데 네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이런 분이 아니시.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미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를 차가운 눈으로 보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시지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변화로 들어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무서워하는 때가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나의 그 죄와 연약함과 무너진 것, 절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시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그때 내 안에서 진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게 될 때 통곡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주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진정한 변화의 시작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